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은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지큐티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헌금, 쿠바 선교헌금, 사랑의 김장 나눔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며 응답의 역사로 가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들인 손길들 감사로 또한 성경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로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의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천 광고 있습니다. 810목장 하재철 집사님, 조한나 집사님의 모친인 고 안재는 님이 12월 6일 소천하였습니다. 대구 카톨릭 대학교 장례식장이 빈소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5남 전도회, 15여 전도회, 할렐루야 찬양대, 유럽 선교회 해당 부서입니다. 필리핀 두마게티에서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박성국 선교사님께서 보내신 우리 선교 편지를 읽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전도에서 목장 예배 한 2번 정도 나왔던 이 성도님이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남편분이 술이 취해서 이 술병을 가지고 머리를 내려쳐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피투성이가 막 된 것입니다. 아내를 술병으로 내려쳐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게 하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 허락 없이 함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행히 이 아내분은 남편을 고소하지 않고 또 그 조서를 경찰서에서 간단하게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다친 우리 성도님을 또 신방도 해야 되고 또 남편분이 또 어떻게 대항할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보기도를 맡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쌀을 사들고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이렇게 잘 신방도 하고 이렇게 성도를 돌보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선교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듯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을 때 생명을 걸고 이렇듯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권사님들이 이전에 핍박받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더 오히려 은혜가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의 핍박과
가진 고생 그 잘 견뎌냈더니 이렇듯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남편이 지금은 이렇듯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여기도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나왔더니 이렇게 변화되고 직분받고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렇듯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것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누리고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이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던 역할이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고 나서는 오히려 그 또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당한 구체적인 핍박과 고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였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또 좋은 것들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독특하게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죽을 뻔했어.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 이런 힘든 일들이 있었어.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자랑,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가득했지만 그는 이것들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그가 이 고난을 받았던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받았던 루스드라에서 받았던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은가 고난가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안디옥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우리 이것은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받은 고난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박해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선동된 이방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고향이었던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낫게 하자 스세와 허메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며 그곳에 회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 이고니온에서 돌아온 이 바울 일행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이 돌을 던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밖에다 던져버렸더니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딱 쳐다보고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은 깨어나서 다시금 성에 들어가 복음을 또한 담대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우리 바나바는 환난과 또한 고난을 감사함으로 견뎌냈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견뎌내라고 지금 죽게 내다갔다가 딱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더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난을 받고 이렇듯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주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도 봤지? 내가 박해받았던 것들, 죽을 뻔했던 것들 알고 있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있니?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믿는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고난은 누구에게만 이렇게 소수 몇 명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고난이 없는데요? 저는 박해도 없이 평탄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 단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함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경건하게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면 박해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박해가 없다, 고난이 없고 승승장구하고 평탄하게만 하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들,
악하게 사는 자들 어떻습니까? 악하게 사는 자들은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따졌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악인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라고 이렇듯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이제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양자로 되어 삼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상속을 받을 유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른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통해서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주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그만두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더욱더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왕에 오는 고난, 기왕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 이 고난 뒤에 어떠한 은혜가 있을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은요, 디모데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렇듯 교사들의 거짓에 속지 않고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이 성경 말씀을 잘 붙들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30년 동안 우리 복음 전도자로 살아온 바울의 모습, 고난의 연속이고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목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니까 다른 것 붙들지 말고 네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진리만을 붙들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목회 성공의 비결,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연속의 모습은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큰 가르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자신 있게 말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몸소 실천하면서 그에게 보여주었던 모습.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고 직접 보여줬던 것처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를 본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본받는 연약한 신앙인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에 나왔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렇구나.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렇구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교훈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신앙의 모습을 봐라.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살았는지 너는 보고 배우라.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몸소 보여주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너 봤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힘들어도 남 이웃을 돌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야. 이것을 직접 보여주며 가르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말과 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듯 직접 몸소 보여주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따라 살아라.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직 성경을 따라 사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책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 유일합니까? 성경이 유일한 줄 믿습니다. 성경, 무슨 책이기 때문에 이렇듯 인생을 바꾸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많은 여러 사람들이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간의 이 세월 동안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록된 것처럼 모든 말씀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책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줄 믿습니다. 14세 때 점원으로 출발했다가 31세에 우리 큰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가 말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세의 시골 소년일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을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오늘도 이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오히려 고난이 오면 기뻐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예수 믿는데 축복은커녕 환난과 핍박이 가득합니까? 라고 원망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히려 환난이 온다면 기뻐하십시오.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성경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너무나도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종식되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모든 이들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말씀 사역하는데 우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노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건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본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서 함께 하나님 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5차원 전면교육과 어하나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수능을 본 수험생들 좋은 성적, 우리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박은희 선교사님 상피내암 수술을 위해서, 김현진 선교사님 눈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내정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정치와 또한 북한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